오늘이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날짜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사실은 이 어린이날이 1923년, 지금 2022년이니까요. 만 99년 전 5월 1일이 어린이날이 선포된 날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이 지났고 100여 년까지 되어진 이 시대에 그분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선포했던 그 의미와 취지가 한국 땅 전체에 퍼져 있고 보편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정환 선생은 일제강점기, 아까 23년이라고 했으니까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었고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923년 1월에 어린이날이 선포된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0여 년이 지난 상황이죠. 그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였고 아동문학 작가였고 또 어린이 교육인이었고 사회운동가였으며 그리고 어린이날을 만든 분입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합시다라고 일종의 행동 강령 같은 것도 그가 만들어서 선포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들에게 하된 말을 쓰지 말고 존댓말을 쓰자. 그런 운동이라든지 또 목욕 등을 잘 시켜서 위생을 깨끗하게 해주자. 또 어린이가 잘못했을 때에 알아듣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자. 또 재밌는 것은요, 소풍을 자주 가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연 속에서 풍부한 정서를 함양시키는 것을 하자. 또는 잡지나 기타 좋은 교양 소식이 담겨 있는 인쇄물을 읽혀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정서를 갖게 하자 등의 그 강령을 제정해 놓고 어린 아이들을 존중하고 인격체로 대하자는 운동을 벌였던 그런 방정환 선생의 사역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100여 년이 지났고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존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게 도에 지나쳐서 아이들에게 네가 주인이다. 네가 인간답게 하는 것이 네 즐거움이 너의 행복이다. 그래서 완전히 인본주의를 주입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처음부터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존귀한 존재로 여기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은 어린이와 관계된 예수님의 친히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린이들과 관계된 교훈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린이에 관한 소중한 교훈을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어린이를 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또한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 소중한 교훈들이 우리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교훈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교훈이 주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종종 다가와서 질문을 하거나 시험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그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시고 어안이 벙벙하셨고요. 어이가 없으셨습니다. 기가 차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잘못된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누가 당신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겁니까? 그런 질문이죠. 자, 예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여 이스라엘 왕권을 선포하고 왕위에 오를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가 제자들의 지대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냥 이게 보편적인 얘기로 누가 큽니까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3년간 쫓아다녔는데 천국이 도래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자, 이런 속내를 여러 곳에서 내보인 적이 있죠.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 주님, 하나는 주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이시 조선 때로 말하면 하나를 좌의정, 하나를 우의정, 그리고 이족판서, 병족판서, 호족판서, 장관 자리를 하나씩 주실 것을 기대하니 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의미를 다분히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닌 결과 출세하겠다고, 자기 욕심대로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는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기가 차셨어요. 왜? 이들이 도대체 천국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말 같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그럼 저 같았으면은요, 아주 야단쳤을 것 같아. 야, 이 괘씸한 것들, 아직도 천국이 뭔지 몰라? 정신 차려!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참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고요. 제자들은 누가 큰 자로 평가받아서 누가 좋은 자리에 앉을까?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지만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세력을 과시하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누구를 갖다가 다 통치해가지고 강제로 막 만들고 뭐 어떻게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처음부터 지금 천국을 잘못 알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요. 참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런 각도에 다시 잘 보니까 주님께서는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의 서열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인데, 그래서 누가 더 큰 권세를 부릴 자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님은 아예 그 자체, 밑바닥에 잘못된 것 자체를 갖다가 무너뜨리시는, 그 생각을 고치시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고치시고 무너뜨리시는 말씀이 뭐냐? 2절과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가서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제자들은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전제하고, 근데 거기서 누가 크냐를 묻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런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들은 그 천국은 너희들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우리가 정말 전식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 할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3년간 쫓아다니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그 귀한 금지 오격 같은 그러한 교훈들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왕권이 선포될 때 자기들이 예수님을 옹립하여 중요한 요직들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건설될 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 부풀었는데 정작 주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그래갖고는 천국 못 들어가. 지금 이 말씀인 것이죠. 참 긴장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돌아가서 보면은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누가 크냐 작으냐, 누가 소중한 사람이냐 천한 사람이냐, 누가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이런 클래스 계층 구분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개념을 가지고 천국을 받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가요?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은 그 말씀과 아울러 그리고 두 번째, 그걸 전제로 하신 뒤에 두 번째에는 작은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세상에서 자기를 낮춰보세요.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깔아뭉갭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천국도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고 거기 가서는 작은 자가, 참으로 자기가 낮아진 자가 큰 자로서의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좀 이 말씀을 좀 애누리 해가지고요, 형정해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라는 말은요 그냥 가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니고 매우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결단코, 절대로 이런 말이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할 때에 미국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걸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그냥 no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never, ever, never, never 그러더라고요. 절대 아니라고 말이죠. 자기가 어린애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아진 것이 뭐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죠. 천국은 누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너희들은 거기서 누가 크냐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는, 그런 태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강한 부정을 하면서 선언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가 전제된 질문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이런 말로 분명하게 들추어 내신 것이다. 주님은 우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자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그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죠? 뭐 여러 가지 표현도 있습니다만 저는 아주 한마디로 단순한 거다. 단순한 거다. 우리 정서병 씨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이든이가 뭘 어떻게 요구를 하면 아빠가 안 돼. 그러면 이든이가 안 되는 줄 알잖아요. 네. 근데 아빠가 너 생일날 뭐 사줄게. 그러면 생일날 또 살 줄 알고. 생일날 너 좋아하는 걸 사줄 테니까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나 생일날 이거 사준댔어. 엄마한테 자랑도 하고요. 근데 2, 3일 좀 지난 뒤에
아빠가 제정신으로 한 얘기인가? 그거 돈 많이 드는 건데? 그랬을 때 엄마는 또 뭐라 그럴까? 왜 이런 걸 애한테 사줘가지고 뭐 또 그러면 내가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리저리 생각을 굴려봅니다. 그래서 도저히 문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질문을, 아빠, 내 생일날 정말 그거 사줄 거야? 그럼 정수영 뭐라 그래요? 사주지. 아빠가 언제 거짓말한 거 봐서 사줄게. 정말이지? 아빠 고마워. 신난다. 한 일주일쯤 지난 뒤에 또 이든이가 생각해봐요. 아빠가 돈 버는 게 신통치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 표정도 안 좋고. 안 사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또 걱정이 돼갖고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나 그거 사준다 해서 너무 좋은데, 근데 아빠가 마음 바뀌면 어떡해? 안 사주면 어떡해? 걱정돼서 또 묻는 거야. 사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 번째인데 지금. 세 번째까지는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을 거예요. 이들아, 내가 사주면 사주는 거야. 알겠지? 응, 아빠, 알겠어. 응. 또 며칠 지는데 네 번째. 근데 아빠, 뭐 이러면서 또 정말 해줄 거야? 또 묻습니다. 그쯤 되면 이제 음성의 톤이 좀 바뀔 거예요. 이드나. 5번, 6번. 야! 너 아빠 믿어, 안 믿어? 이 나쁜 놈 같은 이라고. 그럼 안 사준다? 그럼 이제 화가 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애들은 그러지 않아요. 애들은 그냥 믿습니다. 단순해요. if, 이럴 때면, 만약에, 이렇다라면, 그러니까 제가 알게 된 건요, 마귀란 놈은 라면을 되게 좋아해. 이렇다라면, 저렇다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면, 뭐, 무슨 면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믿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겁니다. 그게 어린애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뭘 좀 안다고, 좀 교회 생활 했다고, 또는 성경 공부 좀 했다고, 기도 좀 했다고, 뭐 조금 안다고 하면 이제 그거 갖고 베베 틀어서 생각도 해보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그래서 염려,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찾아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그리스도인 다 되셨잖아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 고백했잖아요. 그거 고백했으면 다 된 거예요, 사실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할 것에 대해서 누가 주관하십니까? 그 문제를?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걸 다 하시고요. 그분이 모든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 내가 다은이 집에 이제 대구에 간다. 내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고장 났어요. 내 인간 내비게이션 탔잖아요. 저보고 목사님 저기서 나가셔야 합니다. 나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똑바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볼 때는 똑바로 가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야 다은아 맞아? 오른쪽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무시하고 내가 오른쪽 가보세요. 어떤 꼴을 당하게 되겠는가. 그냥 자기 집은 자기가 가는 길을 제일 잘 아니까 왼쪽으로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직진하세요? 저기 서클에서 도세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단순한 내비게이션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사실을 믿은 세상에 뭘 걱정합니까? 걱정한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복잡한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 특성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시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내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데, 나는 괜히 다른 생각해가지고 내 생각하고 막 이리고 저래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른 같으니 제대로 된 어른이 아니라 멍청한 어른 같은, 아니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을 보니까 확실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린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선혜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상황이 닥쳐오면 주님을 보던 눈이 빨리 그 상황으로 가죠. 그럼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염려, 걱정, 근심을 하게 되죠.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숙희 자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염려, 걱정, 근심해서 얻게 되는 결론이 뭐예요? 고민밖에 없어요. 고민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결론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확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삶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 이제 우리 교인들 다 잘 아시니까 큰 소리 대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말은 내 인생의 뭐를 누구로 바꿨다?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아니, 주인 바꿨으면 그분께서 알아하시도록 내가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가 아는 건 바로 코앞에밖에 모르잖아요. 네. 우리 이은혜 자매 10분 후의 일을 알아 몰라? 5분 후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전에 안 그럴 거라고 내가 믿고 하는 건데요. 2, 3분에 지진 나가고 막 천석 떨어지면 다 나가야죠. 예배 중단해야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 주님은 하세요. 왜? 그분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왜? 그분이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으면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어린아이 같아지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분께서 철저히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이요. 우리 은혜자매가 재민이 이렇게 가르치고 키우느라 고생이 많죠? 고생 안 해? 네, 재민이가 그 어린 것이 또 우울증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많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그거 내가 걱정한다고 없어져요? 우리가 무슨 일 당하면서 걱정해서 없어진다면 맨날 걱정해야죠. 근데 아무 일 없잖아요.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어린애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발 뭘 좀 많이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다. 많이 아는 건 좋습니다만 그 많이 아는 것이 나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거는 어른 같은 징그러운 믿음이지. 징그러운 어른 같은 믿음이지. 순수한 어린애 같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란 놈은 언제든지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 생각을 부추겨가지고요, 자기 생각으로 복잡하게 머리를 굴려서 여전히 다시 자기가 주인된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유혹을 한시도 그치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와 내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우직하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갖고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갖고 이리저리 굴려보고 따져보고 토를 달고 하나님의 말씀과 논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부정해 봤다가 또 붙잡고 씨름해 봤다, 이런 걸 하지 않고요, 그냥 말씀하시면 무식할 만큼 그냥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제 아내와 이제 2년 후면은 결혼 50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강혼이라 그러죠. 아니 뭐죠? 골든 애니버서리라고 그러잖아요. 금혼식을. 그때 제가 결혼식을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아. 근데 결혼하면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제가 제 아내한테 너무도 미안하게도 고마운 거는 한 번도 나를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늘 나를 믿어주고 늘 나를 위해서 늘 희생적으로 생각하고, 그 믿어준다는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주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렇게 돼야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귀하고 많은 것들로 우리를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꾸 우리는 세상의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생각해요. 당장 부딪혀오는 것들 때문에 고심합니다. 근데 그건 고심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그것에서 생각은 해야 되지만 생각도 안 하고 무방생 있으면 안 되니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 주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그 뜻을 안 뒤에는 그대로 계속 담대하게 부딪혀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특히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실제적인 통치와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돌아가라면 돌아가는 그런 순종만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왜 어떻게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도 잘못되지 않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내 인생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염려할 필요 없이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그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갈 일이 없다라는 확실한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셨습니다. 부활로 그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순종해도 우리 인생에 잘못된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을 증명해 주셨고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을 하고 나니까, 부활의 증거를 보고 나니까 성경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해도 전혀 잘못되지 않는다는 역시는 증거가 부활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로 성경에 천국이라고 번역된 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는 하늘나라, 그렇게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는 어떤 곳에는 또 하늘의 나라, 그렇게도 표현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 천국은 거의가 모두 다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면, 하나님은 그 왕국의 뭡니까? 왕이십니다. 왕이시면 그 왕의 명령은 절대 복종하는 것이 왕국 사람들이 할 일이죠. 아이고, 옛날에 왕의 그 어명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예? 유배당했던 사람이 어느 날 무슨 집행관하고 군사 매치 뭘 쌓고 옵니다. 그래갖고 와가지고 문 밖에 딱 마당에 터가지고 아무개는 어명을 받으시오. 그럼 이제 이렇게 정지하고 내려와서 딱 내려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약을 받아라. 어명이다. 그러면 꿀꿀꿀 마시고 죽는 겁니다. 일국의 왕의 어명도 이렇게 지엄하다고 하면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약 내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보약을 내리시지 사약을 안 내리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실패와 실수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린애같이 단순한 분이십니까? 여전히 어른으로서 자신의 생각으로 복잡한 사람입니까? 예, 어린아이가 됩시다. 예. 우리가 어린아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을 했고, 이제 그런 천국에 들어온 자들이 되었는데, 이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어떠한 자가 돼야 천국에서 큰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느냐, 여기서 권세를 누린 자가 아니라 가장 귀한 자로 그렇게 존귀를 받게 되느냐 할 때, 자기를 낮추는 자, 스스로 낮아지는 자. 그래서 4절 말씀이 그걸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참으로 역설적인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려서부터 스스로 자기를 높일 수 있어야 사람들로 자기를 업수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원리에 철저히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PR을 해야 한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PR을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죠. 요즘은 심각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교육부나 유치원 교육까지도 네가 주인이다. 네가 행복하면 다 됐다. 그러면 됐다. 그러면서 완전히 인본주의의 아주 극치, 자기 중심의 삶을 철저히 가르치고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가 그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고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어렸을 때 지금까지 계속 주입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높이는 일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누가 나를 낮추는 일을 하면 분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씩씩거리면서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해야만 속이 풀릴 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로 우리가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국에서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모든 일에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 교만한 것인데, 주님을 모든 일에 의지하는 것은 주님 앞에 자신이 겸손해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이게 진액 공급 받잖아요. 수분도 영양 공급 다 받잖아요. 가지가 할 일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겠다고 막 몸부림 용트림을 해가지고, 용을 써가지고 가지가 밑에 땅에 내려가서 다시 뿌리를 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인용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조금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뭐가 틀렸어요? 조금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을 절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대한 주님의 뜻은 내가 내 생애에 대해서 계획한 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놀랍고 풍성한 그런 삶의 계획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간증한 일이 있잖아요. 저는 꿈에도 꾸지 않았던, 생각조차 안 해봤던 책을 하나 쓴 뒤에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우리 오늘 민 선생님,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저는 제가 문장력이 뛰어나든지 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는 책을 쓰고 나니까 이게 기독교 인터넷 몰에서 유일한 인터넷 몰에서 2개월 반, 3개월 가까이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그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헛웃음을 웃었어요. 내가 무슨 베스트셀러야? 베스트셀러 작가야? 생각도 해본 일이 없는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그걸 여러 나라 말로 번역 출판을 해라. 돈도 많이 들 텐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러지 않고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어를 빼고 한국어를 포함하면 10개인데 지금 9개 나라 번역을 빼가지고 선교지에서 복음이 다시 소개되는 그런 일 하죠. 네팔어로는 다시 재판을 해가지고 수정 보완해가지고 다시 출판을 했는데 어제 제가 그 박용훈 선교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1000부를 찍었대요. 500부는 출판사가 전국 총판을 하고 500부를 이제 받아왔는데 벌써 250부를 소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교수님, 목사님, 네팔이 황금오장입니다. 황금오장. 강의를 하고 나서 피드백을 받아보면 90%가 이런 복음은 처음 들었다고. 복음이 이런 건 줄 몰랐었다고.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지금 네팔로 막 가더라고요. 내 마음이. 아니, 제가 무슨 우리말도 서툴러서 잘 책도 못 쓴 사람이 어떻게 9개 언어로 지금 번역 출판을 할 수 있었다.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저는 사실은요, 네팔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고, 또 최빈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내가 갈 일이 없을 거다. 생각했는데, 네팔을 지금 4번인가 벌써 다녀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근데 이번에 이제 가을이 되면 아마 여러 곳에서 그런 필요를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제가 우리 교인들 한두 사람 꼭 데려가서 내 대신 강의는 내가 하고 간증은 교인들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강의 이제 같이 갑시다. 같이 가자니까 벌써 직장 딱 생각이 나잖아. 임정수백제는 가면 참 좋겠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말이지. 자, 얘기를 저는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절대로 의지하게 될 때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건 차원이 다른
하나님 놀라운 복된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낮추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말은 다분히 12 제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서열 다툼의 개념을 갖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본 원리는 뭡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라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낮게 여기로 그러고 있는데, 낮게 나에다가 지읒이 아닙니다. 나에다가 시옷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겨라 그거죠. 그래서 이 우리말이 좀 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이 혼돈돼서 맨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아. 낮게 여기라 그랬죠. 이제 낮은 자로 여기라.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라 그랬지 나보다 낮은 자로 여기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우리말이 좀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내 양을 먹이라. 이거 어떤 목사님이 내 양을 먹으라 그렇게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막 양들 갖다가 막 몽둥이 두들겨 했다. 먹으라, 치라, 낫다. 네. 지옷이 아니고요. 뭐예요? 시옷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항상 낫다. 네, 나보다 낫다. 그럴 때 여러분 나무를 베는 풀을 베는 낫을 항상 생각하세요. 낫이 나에다 시옷이잖아요. 그러면 쉴 수가 없을 것 같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를 주신 이유는 서로 비교적으로 경쟁하여 서로 누르고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각자의 장점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도와주라고 하는, 그래서 함께 세워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형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은 자매가 저하고 나이 차로하면 한 3배 날 것 같아. 거의 제가 3배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나보다 형편없지 뭐 모든 게 나보다 못하죠. 제가 그렇게 볼까요? 아닙니다. 내가 다은이 나이 때 현재 다은이 하는 거 보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더더구나 나는 근처도 못 가는 피아노를 잘 치는지 말이죠.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내가 스스로 갈 때 좋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 그거 없다고 오만하게 교만하게 구는 것,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말 나보다 더 나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귀히 여기는 그런 자세로 서로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을 비교의식을 갖고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자로 보게 하지 말고 나보다 나은 자로 그렇게 여기는 겸손함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 마지막으로 어린이에 관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배 같은 어린이를 존귀하게 대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배 같은 어린이를 존귀하게 대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5절, 6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못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하세요. 여기서 5절과 6절 똑같은 말이 나오죠. 첫 번째 앞에 보면 또 누구든지, 6절도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린 아이 하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거죠. 존귀하게 대하고 그 아이를 소중히 대하는 그런 자세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사람 중에는 이 말씀으로 또 예외가 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이를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나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온전한 한 인격체다. 자, 사지선당입니다. 어린아이는 온전한 한 인격체이다. 2. 어린아이는 50% 아직 덜 된 인격체다. 3. 어린아이는 25%다. 4. 어린아이는 1%밖에 인격 형성이 안 돼 있다. 몇 번입니까? 몇 번이요? 에? 1번? 1번 맞구나. 내가 지금 거꾸로 생각했다. 깜짝 놀라라. 여러분, 2살짜리 아이도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가장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이 만 1살, 한 2, 3개월로 제가 역산 추적을 합니다. 근데 기억이 나요. 6.25 때인데 우리 집에 북진을 하고 있던 군인 한 사람이 그때 전쟁 중이니까 부대가 없으니까 이제 민가에 가서 다 자고 그랬는데 저하고 아랫방, 윗방에서 저는 이쪽에 앉고 그 아저씨는 저쪽에 앉고 사과를 툭 굴리는, 그럼 사과가 삐뚤삐뚤 오잖아요. 그게 제 눈에는 너무도 이상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깔깔거리면서 웃으니까, 애기가 웃으니까 또 그분도 재미나가지고 또 저한테 또 보내고, 그렇게 아주 재밌게 지냈던 순간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분이 또 전쟁하러 간다는, 그래서 제가 2살도 안 돼갖고 인생의 이별의 슬픔을 느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선명하게 기억나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그분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요. 네가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 어떻게 기억해? 제주도 사람도 기억하는데 제가. 애기 다 압니다. 어려서 모른다고요? 아니에요. 다 압니다.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은 그 나이 수준에서 그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없이 여기고 하찮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0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글쎄요, 우리 강선일 형제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충시 뵙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의 천사는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린아이들 대할 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 천사가 섬기고 있는 아이. 이거 대단한 존재입니다. 천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영이거든요. 사람들을 섬기는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천사, 그게 어린아이들 천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는 아이들을 대할 때요, 하나님을 직접 뵙는 천사가 호위하고 있는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그렇게 대해보세요. 그러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이 설교 끝나면 아이들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들한테 한번 큰 절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얼굴을 뵙는 천사들이, 얼굴 뵙는 아이들이 앞에 나와 있으니 제가 너무 귀해서 오늘 내가 큰 절을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또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마음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악과 거짓과 죄악들이 없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늘이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 이런 전혀 구분이 없는 것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고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로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로서 항상 그분만 의지하는 어린이 같은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죠.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 가족이 된 사람들을 항상 존귀롭게 여기고 대하는 우리가 됨이 마땅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또 교회를 처음 나온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자칫 우습게 여기거나 업신여기거나 열등하게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유학할 당시에 저보다 두세 살 많은 침례교 목사님이 같은 기간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늘 얘기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도소에서 거기서 일본 말로 대빵이 누군 줄 아냐, 교도소에서 제일 어른 대접받는 사람이 누구냐. 집사님 누구 같습니까? 사형수? 중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장기 수감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온 고참순으로 대빵이 결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중형을 받았던 어쨌든 그냥 오래된 사람 앞에 온갖 심부름 다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누가 대빵입니까? 세신자입니다. 세신자가 정말 왕같이 대접받고 존귀 여김받고, 그래서 세신자들이 아니 내가 대단치 않은데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나.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게 나를 이렇게 대해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을 알게 되고 믿는 데까지 인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점심도 앞으로 먹게 될 날이 곧 올 텐데요, 이제는 가까운 사람끼리 앉지 말고요, 새로운 사람이 떴다 그러면 그냥 마디별로나 목장별로 그 사람을 서로 쟁탈해가지고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낮아지는 마음의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질문했던 잘못된 질문에 대하여,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러나 주님 앞에 참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낮아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더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의 어린이들과 영적으로 어린 분들을 만날 때 소중한 보배로 알고 극진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세워주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